자로 살라 하십니다. 예, 앞을 보시고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디서나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섬김의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예수님 제자예요. 근데 제자는 선생의 자취를 따라가야 제자다 이 말입니다.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야 된다. 27장에서 야곱가의 큰 실패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인본주의로 나갔기 때문에 특별히 가장되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축복하려고 하다가 물론 축복도 안 되고 문제가 터졌습니다. 우리가 귀한 일일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열매가 맺고 결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일은 더욱 신본주의,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신본주의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로 돌아가려는 그런 생각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이런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28장에서 회개하고 다시 축복했습니다. 그때 회개한 표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인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축복을 말씀대로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는 보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바로 이게 뭡니까? 신앙의 선택입니다. 내가 우상을 섬길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래서 유명한 여호수아가 말씀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희들도 택해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누구와 살 것인가. 이게 바로 결혼 문제입니다. 인간이 중요한 3대사가 이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직업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에서 직업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성경적으로 해야 되고, 선택할 때도 결혼할 때도 바로 해야 되고,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가정이 운영이 되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나에게 가장 보람있게 사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번은 여기 오신 분은 거의 대부분, 다는 알겠지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겠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님만 믿고 살리라. 아마 1번 선택은 거의 현저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와 살 것인가. 이미 결혼한 사람은 다 누구와 살건 결정됐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문제가 왜냐하니까 이삭이 야곱을 보낼 때 축복을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 외갓집에 가서 거기에서 믿음 있는 처녀와 결혼해서 오너라.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는 큰 이유가 뭐냐니까 결혼을 옳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패하면 완전 실패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28장에. 그런데 이제 도망을 갑니다. 나귀도 한 마리 끌고 가지 못하고 그냥 담보찜 싸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다 이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루스라는 곳에서 야곱을 만나줬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내려왔다. 하늘에 닿는.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했죠. 불가항력의 은혜. 야곱이 은혜 받으려고 막 기도하고 사모하고 철회하고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이 서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가는 길을 내가 지켜주리라.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같이 한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야곱이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에게 너 걱정하지 말고 그 길은 왜냐? 사실은요 엄청난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그것을 800km 2,000리를 가야 돼요.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에 7배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가야 돼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그런데 혈혈단신으로 아무도 보호할 사람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마을 떠나면 안전이 보장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시골에 살아서 우리 고향에서 우리 마을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달기 약수터한 데 있죠. 예, 그 동네가 우리 마을에서 한 30미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요 얼마나 많은 위험을 조만할 때 희한하더라고요. 마을 앞에 지나가면 막 이리 와. 너 어떤 동네 사는 놈이고? 이래가지고요 그때 말로 임링을 건다 이렇게 해요. 싸움 걸어온다 이게요. 그래가지고요 산을 넘어갔어요. 마을 바로 못 지나가고. 여기에 800km를 사막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 이거요. 야곱이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같이 하니 염려하지 마라. 아무도 너를 손댈 수 없다. 야곱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이야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장해 주셨구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거기서 돌베개를 가지고 경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가 바로 신본주의를 실천하는 기초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가서 살 때도 신본주의 사는 걸 가르치는 뭐라 합니까? 삶의 예배라고 한다.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건 의식의 예배, 의식의 예배, 찬송, 기도, 말씀 이렇게 의식적으로 의식의 예배 드려요. 근데 이게 많은 거냐? 신본주의를 실천하는 수단이다. 도구예요. 그래서 경배를 드리고 근데 또 경배 드리면서 또 하는 말은 또 웃깁니다.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면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을 놓은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그리고 내가 11조를 딱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유치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우리가 교회를 짓는다. 이것이 하나님 뭘 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취직되게 해주시면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따우 서원을 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주시는 대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면, 지켜주시면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겠다 했는데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거래를 하자 이 칸다. 은혜가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값없이 주는 것.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 건 대가예요. 우리는 다 지옥의 땔감밖에 될 자격이 없어.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 없는 자예요. 그런데 가장 귀한 것, 영생, 천국, 전부 다 무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가 뭐를 하느냐?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섬김을 실천한다 이게요. 이거를 봉사라 하기도 하고 섬김이라 하기도 하고 돌봄이라 하기도 하고 이런 용어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아야 헌금을 그 중에서 이 예물을 드리나이다. 찬송이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 중에서 이 예물을 드리나이다. 그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대표성으로 10분의 1 드린다고 해서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다. 아닙니다. 100% 하나님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을 대표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나머지 10분의 9도 아버지 뜻대로 쓰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몇 분의 1이에요? 7분의 1. 돈은 10분의 1을 바치고 시간은 7분의 1을 바쳐라. 이거예요. 이것도 7분의 1을 바치는 게 바로 뭐라요? 모든 날은 주의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주의를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이거예요. 모든 날이 주의 거예요. 월화수목금도 전부 다 주의 날이야.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 주의를 바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식, 은혜를 바로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29장 1절을 딱 보시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출발을 합니다. 야곱의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 말은요, 그 옛날 번역에는 보면 발랭하여 이래, 발랭하여 이렇게 떠나, 이렇게 길을 떠나 이랬는데 이게 우리말에는 이렇게 되지만 이 히브리 원어에서는요 발을 쳐들어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먼 길을 어째 갈고 지금 가슴이 답답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왜 걱정하지 마. 너 같이 있어. 염려할 거 없어. 너무 감격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기뻐 그냥 감사하면서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1개월 간 거예요 이게. 가면 물론 물었겠지요. 근데 갔더니 동방에 도착을 했어요. 동방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마침 거기에 뭐가 있었는가? 우물이 있고 양 세 떼가 있더라. 예. 자기 엄마가 저 아버지 만날 때 중매인이 어디 가가 구해왔습니까? 우물가에 가가 구해왔어요. 그런데 그 우물하고 이 우물은 달라요. 그 우물은
가축수를 기르는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가까이 좀 있는 거예요. 이 우물은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양떼들을 먹이고 소떼를 먹이는 그런 가축을 위한 우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 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집에 적은 집은 30마리, 좀 많은 집은 100마리 뭐 이런 식으로 목자들이를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떼, 두 떼, 세 떼가 다 누워있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또 우물이 더 있습니다. 그 우물은요 굉장히 좀 귀중합니다. 그래서 큰 돌, 넉넉한 돌 가지고 닫아 놓습니다. 바람 불면 뭐 어디 가고 모래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대개 솟아나는 물이 아니고 비 올 때 가두어두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양떼들이 세 떼가 있고 목자들이 거기서 우물 아기 주변에 이래 있었어요. 그래 놓고 이거는 아기의 돌을 옮기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다 모이면 물을 먹이고 떠든 그런 곳이었다 이거예요. 그 4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에 있는 목자들을 딱 만나자마자 형제들아, 이것도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고대로 올라갈수록 남의 동네 가면 말 붙일 때도 되게 조심해. 잘못하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뭐 6.25 직후라서 그런가 하여튼 남의 마을에 갔다는요 정말 변을 당할 때가 많아요. 막 뺏기고 막 이래 된다 하니. 그런데 너무나 자신이 있어요. 형씨 이 말이야. 우리말 하면 형제요 하면서 가가 어디서 오십니까? 어디서 여기에 양치러 오셨어요? 이기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발을 쳐들고 갈 수 있었고 사람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디 가도 자신이 있어요. 군대에 가도 자신이 있고 학교 가도 자신이 있고 어디 가도 뭐 하나님이 같이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거야. 여러분 자녀를 어디를 보낼 때도 이거를 계속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배우에서 기도하고 있다. 전화만 오거든. 나 기도하고 있다. 야곱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란에서 왔습니다. 지금 어디로 갑니까 지금? 하란으로 가는데 마침 하란 사람 거 왔다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순적한 인도. 하나님 말씀대로 딱 갔더니 순적한 인도 딱 그 사람들 만났다 이거야.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러면 거기에 라반이라 하는 분 아세요? 이래 물었다. 그러니까 알고 말고 이래 됐다. 우리 동네 어른아이가 이래 됐다. 그래서 그 집 편안합니까? 유대인들의 인사법이 샬롬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말고 안녕하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전쟁을 많이 치르고 그렇게 우리가 억압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만나면 평안하십니까? 그 중에도 특별히 말합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밤새 왜 됐지 모르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전쟁을 워낙 많이 겪었기 때문에 샬롬 만나면 샬롬. 그 집 편안하십니까? 아이고 편안하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집 딸이 지금 약 몰고 올 거야 곧. 이렇게 말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 집 딸 만나는 기라. 그런데 그 집 딸이 지금 약 몰고 올 거예요. 그래요. 그랬는데 야곱이 뭐라 합니까? 지금 해가 아직까지 오후 2시, 3시밖에 안 되는데 이래 죽죽 앉았으면 되나? 빨리 가가 물 좀 먹이고 가서 풀 좀 뜨시죠. 야, 이거 나무 동네와 나무 동네와 이런 말을 좀처럼 해냅니까? 야곱은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해가 이런데 뭘 아직까지 놀고 있나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목자들이 어디 들어가는 사람이 또 우리 보고 잔소리하는 이 말이야. 아니야, 우리 다 모이면 그때 돌 드러내고 그 다음에 물 먹이고 그래 가는데 잔소리하지 마라 하면. 근데 그 말하고 있는데 라헬이 왔는 거야. 그래서 라헬이 오는 거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돌을 버쩍 들어가 옮게 돼. 그 돌이 보통은 2명이나 3명이 드는 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야곱이 상당히 힘이 좋았지 않나 이래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랑하면 힘이 몇 배로 난다. 그래서 그 정말 자기가 지금 기다리던 라반의 딸이 왔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되잖아. 버쩍 들어가 탁 옮겨가 물을 막 퍼가 막 대줬어, 막 먹여줬어요. 다른 사람도 아직 그거 하도 못하는데 자기가 다. 그러고는 아마 물을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야곱이 그 라헬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었다 그랬어요. 이것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물 먹여주고 할 때 참 기분이 좋았겠지요. 이분이 도대체 웬 사람이고, 이래 남의 양을 위해서 말이야, 이 무거운 돌을 들어가지고, 그 다음 물 먹여주는 이런 사람이 어딨나, 이게. 그래,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을 도울 일을 늘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말하는 섬김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입을 맞췄어요. 물론 이제 손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이 입 맞출 때는 이마에 맞춥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사람끼리 맞출 때는 볼에 맞춥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부인하고만 입을 맞출 수 있습니다. 아마 이때 볼에 맞추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추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 고모 있지? 이게라. 리브가 고모 모르나? 그 아들이라고 하면서 막, 오래돼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 이게, 그때는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 벌써 시집 가버렸잖아, 벌써. 야곱이 나지도 않았을 때 결혼했잖아, 이삭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난지 몰라요. 그래, 이야기는 많이 들었겠지. 너 고모가 그래, 저 멀리 시집 갔다. 그 집이 대단히 잘 산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때까지 자기 고모가 시집갈 때는 왜 딱 합니까? 약대가 10마리, 종들이 엄청나게 따라오고 보석 반지 엄청나게 가와가지고 부자라 딴다 했는데 오늘은 만나보니 왜 됩니까? 담보증 딱 금지고 지팡이 이래가지고 와가 정말 초라하게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초라해도 주님이 같이 하신다는 데한 확신이 있으면 초라하게 사람들 앞에 우리들이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집이 뛰어갔어요. 아버지한테 가가, 아버지, 리브가 고모 아들이 왔다 하면 하니까 라반이 막 뛰어나왔다 하는 거 보면 가서 굉장히 좋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뭐 대도 하나님가요 하나 와서 이러세요. 그렇다 하면 너도 슬슬 나와가지고 뭐 만나 하면서 막 조사해보고 이럴 낀데 달려와서 그래갖고 그래 이야기를 딱 해보니 맞거든. 그래서 정말 너는 나의 생길이 맞구나. 이러면서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집에서 지내는데 한 달을 지냈습니다. 근데 그 한 달 동안 야곱이
굉장히 성실한 모습을 보였던 모양이라. 그래서 라반이, 야, 네가 아무리 내 생질이지만 그냥 왜 그래 일을 하겠나. 그리고 야곱이 라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왜 왔다는 이야기를 다 했다고 전화했습니다. 보통 그때면 좋은 것만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자기가 축복 사건 때문에 거짓말 했다가 형의 진노를 받아가 내가 도망왔고 또 어머니가 결혼을 잘해가 오라고 말했다.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정말 진실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도 좋게 봐서 어떻게 그래 참 일도 잘하는데 그래 그 월급을 정하자. 한 달에 150만 원 주면 되겠나? 200만 원 주면 되겠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특별한 제의를 합니다. 제가 이 외삼촌의 딸 라헬을 보니까 레아하고 라헬의 둘이 딸이 있었는데 레아는 눈이 조금 별로 안 좋다 이래. 사람의 매력이 거의 90%가 눈이라 하는데 눈이 좀 희미리하다 이거야. 그런데 라헬은 눈도 초롱초롱하고 아주 이뻤다 이거야. 그래서 라헬하고 제가 결혼시켜 주시기만 한다면 7년을 제가 무료로 봉급 안 받고 일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이 실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같이 그렇게 중요한 여기에 신본주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답답하니까 기도해야 돼. 그거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일이 잘 될 때, 순적하게 인도받았을 때, 사람 좋은 사람 만났을 때, 좋은 직장 들어갈 때, 그때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답답할 때는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기도 안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야. 지금 한 달 동안 지나면서 라헬 이쁘다고 아마 연애했던가 봐.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아이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것보다 니한테 보내는 게 좋겠다 하면서 그러면 알았다 이랬어요. 그래가 결정이 되었어요. 그날부터 야곱이 양을 치고 그 집에 일을 하는데 얼마나 잘했던지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5번의 번역에는 그래 안 되는데 옛날 번역이 그랬어요. 5번의 번역도 며칠같이라 써놨지. 그러니까 7년을 일을 했는데 며칠 일하는 것처럼 했다 이거예요. 그만 라헬을 막 엄청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애 박사라. 예. 그런데 우리가 결혼에 있어서는 절대로 인간적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서 참 믿음 좋은 처녀와 결혼해오라고 했는데 이 라헬이 주님이 선택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자입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아마 하나님이 틀림없이 야 라헬이 아니고 레아다 이렇게 해줬을 거예요. 야 네 인물 보면 안 돼. 이렇게 해줬을 거예요. 왜?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아요. 왜냐? 레아가 레위를 낳았어요. 레아가 유다를 낳았어요. 이 가계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천하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배필은 레아예요. 그런데 지가 원하는 배필은 라헬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결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년이 되니까 외삼촌 너 이제 7년 되는데 결혼 안 시켜줍니까? 야 외삼촌이 알았다 하면서
그 동네 사람 막 보다가 거창하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도 화촉을 밝힌다 이까지요. 결혼하는 걸 화촉을 밝힌다. 그게 옛날엔 주로 결혼식이 다 밤에 이루어졌어요. 화촉을 밝혀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잔치하고 이제 저녁 때 신부를 이제 신랑방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밤에. 그런데 나이를 안 넣어주고 레아를 넣어줬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야곱이 속아가지고 레아하고 하룻밤을 잤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는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눈 뜨고 속았어요. 여러분, 눈 뜨고도 속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눈 벌거이 뜨고도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래 뜨고 왜 그걸 몰랐노 이합니다. 예.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외삼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노? 외삼촌하고 따지 있어. 이 외삼촌은 한 수 더 뜨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야곱은 꾀가 많아요. 그런데 더 꾀가 많은 라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깨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더 꽤 많은 사람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합니다. 우리가 힘쓰면요 더 힘쓴 사람 만나가지고 골탕 먹게 합니다. 주를 의지하면 머리 좋은 사람도 소용이 없고 힘센 사람도 소용이 없어. 주보다 힘센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보다 지혜로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눈 뜨고 좋은 사람 구하겠다.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해가 세계에 석학이 되리라. 예, 그게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도 생각하지 않고 이랬다 보니까 이런 낭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랬다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제 라헬은 포기해라. 레아와 바로 살도록 그래 해라. 우연이란 없다. 너 외삼촌이 속이긴 속였지만은 너도 속여가지고 축복받으려 않겠나? 딱 깨닫게 해줬을 겁니다. 야곱은 막 항의를 하니까 라반이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일주일만 그러면 레아하고 살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결혼식 하자. 그러면 하나 줄게 또 줄게. 그러면 7년을 또 나를 위해서 봉사해라. 무슨살이 14년 했어요. 근데 레위기 18장 18절에 보면 레위기 18장 18절에 보면 절대로 살아있을 때에 자매를 동시에 부인으로 삼으면 안 된다. 왜? 서로 다투면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그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 레아하고 결혼을 했어요. 또 라헬하고. 이게 뭐예요? 이중결혼. 이중결혼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왜 하나를 지으셨느냐? 경건한 자손을 주기 위해서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풍부하신데 왜 아담에게 하와 같은 이쁜 여자를 5명을 만들어주지 않고 1명을 만들어줬나 이게. 경건한 후손을 주시기 위해서였다고 했어요. 경건한 후손은 일부 일처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회개했으면 그 뒤에 고통이 더 없었을 겁니다. 그래가 또 결혼했어. 그래가 결혼했더니 하나님께서 레아는
뒷전이고 라헬을 좋아하니까 레아는 아기를 4명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첫 아기 낳은 다음에 레아가 르벤이라 말하니 보라 아들이라 이놈 봐라 아들 낳았다. 레아도 처음에는요 경쟁심으로 했어요. 내 아들 낳았으니 이제 네 아무리 캐봐라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아들 낳아도 남편이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또 둘째 아들을 낳는데 시몬이라는 말은 쉐마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들으셨다. 이래가지고 시몬 이렇게 이래 붙였어.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나 싶었는데 그래서 또 안 돼. 또 아들 낳았어요. 레위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3명이나 낳아줄 수 있겠네. 저건 하나도 못 놓고 자기는 3명이 낳았으니까 틀림없이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그러다가 4번째 아기를 놓고는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유다라는 말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게 긍휼을 베푸셨구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레아의 신앙도 자꾸만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야곱과의 이를 통해서 두 사람이 얼마나 갈등이 많아지는지. 다음 장 1절 딱 가보면 라헬이 뭐라 합니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을란다. 라헬의 성깔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 이 결혼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첫째는 신앙입니다. 믿음이 어떠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력입니다. 소위 재물이죠. 재물도. 그 다음에는 학벌. 그 다음에는 용모. 이 5가지가 다 갖추었으면 그거는 금상첨화라. 그러나 항상 여기서부터 내려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의 신앙인지 미신적인 신앙인지 봐야 돼요. 그거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성품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는 게으르면 절대 안 돼. 그리고 그 위에 학벌이 있으면 더 좋아. 그 위에 이쁘면 더 좋아. 이거는 인본주의에서는 이거를 최고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야곱이 여기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 빠져가 앞에 2개를 깊이 생각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과 실패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언에 이 문제를 잘 다뤄놨기 때문에 잠언 18장 22절을 열어보십시오. 18장 22절. 뭐라고 나옵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러면 장가 마감할 정도 복 받아보니 그 말이 아니야. 여기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이 말은 아내란 뜻이 무슨 뜻이냐 합니까? 돕는 자란 뜻이에요. 정말 도와주는 아내를 얻는 사람은 복 중에 복이다. 여호와께 복 받아.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돼. 정말 나를 평생 옆에서 도와주는 남편, 아내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19장 14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뭐라요? 여호와께로부터. 예, 집과 재물은 상속 때문에 좀 이래 돈 타고 나는 사람 들어있어요. 집 몇 개 있는 사람 있어.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안 주시고는 절대로 못 얻어요. 자, 그 다음에 11장으로 가서 11장 16절 그거 딱 나온다고. 여자는 뭐가 중요하다? 유덕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알겠습니까? 여자는 특별히 성품이 좋아야 돼요. 유덕해야 돼. 남을 도울 줄 알아야 돼. 유덕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남자는 또 뭐가 중요한가? 뭐가요? 부지런한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을 것이다. 생활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울을 몰락할 때는 꼭 생활력이 있는 남자 이것도 꼭 봐야 돼. 부지런하나 게으르 빠졌나 이거 봐야 돼. 잠자기를 좋아하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조금씩 자자, 조금씩 졸자, 조금씩 놀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걸베이 되었다. 강도같이 온다면 갑자기 온다 이거야. 갑자기 온다 이게. 그래 조금 자고 조금 놀더니 그들 나쁘다 이거야. 좀 더 공부하자, 좀 더 기도하자, 좀 더 일하자, 좀 더 노력하자.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사람 되어 있더라. 왜요? 좀 더 하다 보니까. 이 게으름은 어디서 옵니까? 사명이 없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유명한 29장 가만히 있어. 29장 많은 찾아봐야 돼. 예, 29장 18절 뭐가 나옵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이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는. 묵시가 뭡니까? 비전. 비전이 없는 사람은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농디친다 이거야. 방자히 지멋대로 사는. 참 그냥 노상 잘 자고 놀고. 이거 왜 그러냐? 목표가 없으니까. 반대로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비전이 뭐냐? 말씀 순종이야. 당신의 비전이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자, 그 다음 잠언 이제 21장으로 가봅시다. 21장 9절 다 같이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예, 성품 나쁜 여자하고 만나 놓으면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살기 낫다. 19절 다 같이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그렇게 사막에 사는 낫대. 그 다음, 근데 이게, 라헬이 얼마나 성질이 못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야. 25장, 24절. 뭐예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잠언이 이렇게 강조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 27장 15절 다투는 여자는 뭐라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참 성경의 표현이 참 정말 멋있게 했어. 비 올 때 물방울이 이어떨어진 것 같다. 이게 이어떨어진. 예.
물방울이 아무 힘도 없는 거야. 근데 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떨어버려. 계속 남편 끌거든. 암만 강한 남편도 다 망해버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말이야. 이거 떨어지는 물방울이. 다 파괴해본다, 다 파괴해본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결혼하도록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다투지 말고 서로 정말 돕는 자가 되려고 기도하고, 먼저 내가 섬기면 다툴 일이 별로 없어. 뭐 위하락하면 당신 좀 하라 이러면 꼭 싸우잖아. 찬물 떠오세요 하면 찬물 갖다 드리세요. 내보다 뭐 가까이 있으면 좀 떠오면 안 되나? 이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 31장 10절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그때 당시 진주가 최고의 보화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현숙한 아내, 정말 남편을 잘 받드는 아내, 부인을 잘 돌보는 남편, 진주보다 좋다 이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 쭉 나오는데 이거 다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제가 다 못합니다. 자, 30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뭐라요? 칭찬. 그러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이라 이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기억하십시오. 그게 분명히 써놨지요. 고운 것도 거짓되다 했어요. 아이고 옛날에는 그래 곱디만한 지금 와 이래 늙어 노익합니다. 그래 오히려 조금 인물이 못한 사람이 늙으면 더 낫습니다. 인물이 괜찮은 사람 늙어보면 폭삭이. 그래서 거짓되다 이랬으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 속지 마라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29절을 다 같이 시작.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나님.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남편이 하는 말이.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지만 당신만큼 괜찮은 여자는 처음 봤다 이 하면서 어떤 사람이요? 바로 슬기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가 그런 사람이라 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특별히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인도가 막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더 철저히 아버지 뜻을 발견하려고 기도해야 돼요. 일이 안 될 때는 그때는 회개하면 하나님께 빨리 나가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그때는 정말 엎드려야 돼. 속았다 싶을 때 그때 엎드렸으면 뒤에 많은 고난이 다 이렇게 제거됐을 건데, 그래도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 안 하면 안 된다 하면 끝까지 했다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험악한 날을 보내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신본주의를 나의 신앙과 나의 결혼생활과 내가 가정, 직업생활에 다 적응해 살아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생활을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바로 했을 때 얼마나 복된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은 즉시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올바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가